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6.25 그 시절에는 아주 참 조그마한 구멍가게 주인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인민군이 밀려들어서 대구, 부산 그런 정도가 남고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 대구 부근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정주영 청년 기업가 정주영 사장이 그 전쟁통에도 어떻게 사업을 꾸려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데 외관에서 대구로 나오는 길에 길가에 서양 여자 한 분이 차를 세워놓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주영 이 사장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통에 저 외국 여자가 길에 저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차를 세우고 있는가 해서 그 이제 멈춰서서 가서 물었습니다. 정 회장이 뭐 공부를 못한 분이니까 영어가 통했겠습니까? 손짓 발짓으로 뭐 그랬겠죠. 왜 여 섰느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이게 멈추었다. 이게. 근데 자기가 수리를 할 줄 모르니 큰일 났다 이거이지요. 또 우리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때 그저 자동차 수리센터 정도로 조그만하게 하던 때입니다. 자동차를 아니까 자동차를 본 거예요. 그 자동차 앞에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난 자동차를 몰라서 뭐 앞뚜껑이라 그럽시다. 그걸 들셔서 들다 보니까 뭐 고장 난 데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쳐줬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도 않는 일이랬다 그래요. 그래 딱 이제 고쳐서 갈 수 있도록 해줬더니 그 서양 부인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아주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 전쟁판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 차에 올라타기 전에 남편 명함을 주면서 My husband라고 전화 꼭 한번 해주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정주영 이사분이 뭐 바쁘니까 그때 전쟁통에 살아남아야지요. 또 뭐 회사를 꾸려가야지요. 한 두어 달 그냥 지나갔는데 한 번은 뭘 정리하다가 그 명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꼭 우리 집에 오라고. 당신이 와이프 도와준 사람이냐? 나를 꼭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인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봤더니 그 사람이 미군 모든 보급을 관장하는 책임자예요. 모든 물자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리 만나서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이 내 와이프가 아주 위험할 때 도와줬으니 나도 당신 한 가지 도와야 안 되겠냐? 뭘 도와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동차 뭐 이걸 이제 취급하니까 자동차 산업이라 할 건 없고 그냥 자동차 수리센터 정도지요. 뭐 구멍가게 중에 구멍가게지요. 그 미군에서 못 쓰고 폐차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몇 대 좀 불화해 좀 좋겠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폐차하는 차를 자기한테 좀 물려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건 좋다 이거야. 매월 몇 대씩 폐차하는데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말이지요. 미군들한테는 폐차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건 뭐 아주 알짜배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때는 쌩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군에서 폐차되는 차를 풀어받게 댕깁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그룹이 일어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돕는다는 게 참 소중한 겁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요즘은 뭘 조금 하면 그렇게 신문 내려 그러고 너무 요란을 떨어요. 지금부터 딱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국에 그때 처음 갈 때인데 내가 집회를 했는데 집회에 왔던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이에요. 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뭘 어쩌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말할 듯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사람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싶어서 당신 나한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뜸들이지 말고 말하세요. 집안 형님이라 생각하고 나는 그때 40대 초고 그 사람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말하자면 위에 몇 번 형님 뻘 되지요. 형님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터놓고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아주 모자란다. 이 미국 천지에 자기를 도와줄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한국에서 송금할 집안 형편도 안 되고 요거 놓치면 자기는 7년 동안 유학한 것도 이거 날아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영어로 데드라인 등록하는 데드라인이 이틀 남았는데 목사님 참 지가 아주 속이 불이 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마침 그 얼마가 모자리냐 보니까 5,000불이 모자린다 그래요. 뭐 작은 돈은 아니지요. 마침 내가 미국서 한 달 뭐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면 사례비를 준단 말이에요. 거기 내가 다 털어보니까 7,000불이에요. 7,000불을 몽땅 봉투째 건네주고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공부 마치고 잘 하셔야지요 하고 밀어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5,000불만 하면 됩니다 그러길래 그렇지 않지 등록하고 나서도 그동안에 애를 태워서니 설렁탕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또 같이 애 태우던 와이프한테도 애한테도 피자도 한 판 사주고 또 등록금 내러 가는데 차비도 있어야 되고 할 테니 자우전에 있는 건 다 줬으니까 하세요. 7,000불을 줬어요. 내가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이 양반이 그 뒤에 얼마 전에 장관이 된 겁니다. 우리 장관이 돼서 장관 관사에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장관 집에 처음 가본 거지요, 이제. 대접을 잘 바꾸면서 목사님 예배 한번 봐주십시오. 예배 보는데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사실은 몇 년도에 자기가 박사과정 마지막 등록금 때
정말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밀어주셔서 내가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관 되자마자 첫 번 관사에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길래 나도 이득 부렸으니까 본인도 잊어버리세요. 그러고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참 이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고 뭐 칭찬 듣고 이런 수준은 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거지요. 나누고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마는 오늘 또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어떤 점이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때로는 파렴치 같은 죄를 범했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못된 짓도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근본이 몇 가지 있는 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점에서냐,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 30장에서 그 한 경우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베풀고 돕는다는 것이 거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때 다윗의 동지들이 600명입니다. 600명. 처자식 제외하고 그냥 나가서 전쟁도 같이 하고 방어도 하고 운명을 같이 걸었는 동지들이 600명이에요. 다윗과 그의 동지 600명이 이런 말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새 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시글락이 이 무대입니다. 무대 시글락. 시글락이란 곳 요 장소입니다.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에 자기 가족들을 남겨놓고 600명의 동지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한테 찢겨가지고 도망다닐 때예요. 그런데 가족을 시글락에 두고 나갔다 왔는데 그때 아멜렉 사람들은 마적단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동네 불사지르고 재물을 뺏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 시글락, 꼭 중국 마적단 같은 아주 집단 도둑대입니다. 이게 아멜렉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 600명이 출타나간 중에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의 그 가족 처자식들이 있는 시글락을 기습을 해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처자식 몽땅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뭐 절단난 거지요. 2절.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와서 보니까 마을은 잿더미고 처자식은 다 끌려가 버렸단 말이지요. 얼마나 낙심천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슬펐던지 4절이 아주 실감나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밤새 너무너무나 슬프고 낙심해가지고 울 기운 없어 못 울 만큼 600명의 그 남자 동지들이 대상 통곡을 한 겁니다. 울다가 지치도록 우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 군중심리라는 게 묘해요. 한번 확 군중심리가 불이 붙으면 앞뒤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됐냐면 6절이지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 믿고 따라다니다가 다윗 하자는 대로 왔더니 처자식 다 종으로 팔려가고 이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다윗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게 뭐 다윗이 얼마나 급해졌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진가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엄청난 손해를 봤을 때에 그럴 때 그 사람의 깊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이지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핍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요거지. 자기 동지들이 부하들이 돌멩이로 다윗을 쳐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신앙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너 그럴 수 있냐 이 의리 없는 자식들아 이러면은 그때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다 이게. 이 지도자의 이런 흔들림 없는 마음 이건 이제 위기를 극복한단 말이지요. 다윗의 정적인 사울은 반대입니다. 사울이 아주 블레셋 때문에 급해졌는데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습니까? 엉뚱하게 무당 찾아간 거예요. 쪽집게 무당 찾아봐라. 이런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째 될까? 뭐 이랬단 말이에요. 벌써 사울과 다윗은 급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부하들한테 돌멩이 맞아 죽을 자리에서도 태어난 사람하고 멀리 있는 적군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려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하고 벌써 지도자의 그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주 딱 중심이 잡힌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8절이죠. 8절. 여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기본입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여호와께. 사울은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무당에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그건 사막이란 말이죠. 시나이 사막.
사막에서 흔적이 없는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 찾는 것과 같아요.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발자국을 보고 이제 찾아가게 돼 있는데 사막에 바람이 불지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에 발자국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처자식들이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못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은 그것이 11절입니다. 자, 우선 9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인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요 말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행여나 흔적이 사라지고 못 찾을까봐 밤낮 없이 서두르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장정들인데 전투력 있는 군인들인데 얼마나 밤낮 없이 뛰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가지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200명은 거기에 주저앉는 겁니다. 400명만 이제 또 도저히 지쳐서 못 따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머물게 하고 400명이 뛰가는데 그게 얼마나 총각을 다투고 무리하게 쫓아내는 걸 말해주지요. 그랬는데 11절, 여기 11절이 요점입니다. 요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이거지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사막 한가운데 소년 한 명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자기 주인이 노예인데요. 병이 드니까 사막 한가운데 내버려 버린 거예요. 에이, 어차피 죽을 애니까 사막에 버려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바쁘게 뛰던 사람들이 그 소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 살리느라고 지체하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 찾느라고 마음엔 불이 붙는데 사실은 걔 때문에 주체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죽어가는 소년을 그냥 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 먹이고 양식 먹이고 걔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12절. 무화과 뭉치에서 벤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을 살렸더니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그 다음 어디지요?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딱 들어보니 왔다단 말이에요. 야, 이거 우리 마을을 불질렀는 그 패거리 거기서 불이 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이때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래? 하고 다윗의 얼굴이 환히 보이지요. 15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 노예 소년이 어디를 알고 있겠습니까? 그 아멜렉 그 마적패들의 본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종으로 있었으니까 네가 우리를 너가 본거지로 안내해 주겠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러지요. 그런데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인한테로 나를 넘기지 않고 나를 당신 밑에 써주면은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딱 맞으신 거예요. 제대로. 그 소년이 이제 운기를 회복해가지고 길 안내를 한 겁니다. 자기 있던 데니까 안 알겠습니까? 탁 갔더니 이 아멜렉 패거리들이요. 포로도 많이 잡아왔겠다. 재물도 엄청 챙겨왔겠다. 부어라 마셔라 축제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의 그 400명이 딱 포위해가지고 기습을 했어요. 완전히 물리치고 가족들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구출하고 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멜렉이 다니면서 챙겨왔는 게 다 자기게 된 거야. 응? 이럴 때 이 웬 떡이냐지 이제. 몽땅 다 챙기고 가족 살리고 그 소년 한 명 때문에. 그 소년이 나중에 다윗 군대에 아주 굉장히 지휘관이 됐어요. 사람을 돕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급하다고 부러진 소년을 그냥 못 본 척 했으면 지금 그 죽어가는데 돌볼 여기 어디 있냐 지금 응? 나 또 불어 하고 갔으면 아무것도 못 일어나는 거이지요.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이 다윗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그 점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다 이걸로 안 돼요. 구제비가 얼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전 교인이 구제하고 돕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구역 예배 헌금 들어오는 거 다른 교회에서는 다 교회에다가 내지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 이웃의 구제비로 서라. 각 구역 단위로 각인이 사람 돕고 나누고 베푸는 데 서라. 또 우리가 복지사업도 하는데 이걸 예산이 얼마다 무슨 사업이다 장부에 기록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교우들이 이리 돕는 것이 생활화돼야 돼. 생활. 예산 몇 프로 카드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제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정부에 허가내가지고 정부에 신청하면 복지비 후원도 나오고 그러면은 알아주고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정부에 돈 타서 할 수 있는 단체는 많고 교회까지 그런데 돈 타가지고 하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언제든지 생활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고 그게 참 중요하다. 사람 돕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여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업적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나누는 신앙, 베푸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자녀 그렇게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바 그 핵심되는 부분이 2장 35절 말씀. 2장 25절입니다.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이 뭔 말이냐 하면 다윗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나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이끄시는 주인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누구를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는 왕이지만은 자기는 그냥 왕 중에 맛보기고 진짜 왕이 오신다. 진짜 왕. 나는 진짜 왕이 오기 전에 나는 징검다리, 돌다리 놓는 역할이다. 이래 생각하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자기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항상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이끄시는 왕중왕, 내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련과 험한 세월을 이겨나갔다 이거지.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이런 신앙을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10장 32절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그다음 뭡니까?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갔습니다. 2번 다 6월절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성전 청소했지요. 호산나 호산나 민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장서서 전 이 말씀에 참 은혜 받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앞장서서 가시는 주인, 앞장서서 고난의 행군길에 외로울 때, 험한 세월에 흔들릴 때,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서 의지할 데 없을 때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거 신앙에 있어서 복된 거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 다윗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랬다. 자기는 어떤 시절, 어떤 역경을 겪을 때도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이끄시는 오실 주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마음에 품고 2006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신년 시작할 때 1월 달에야 그 해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항상 살아보면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이 많고 기쁜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게 인생길이다.
그럴 때 항상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의 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이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하셔서 험한 세월 장애문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대단히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었습니다. 급한 길에도 벌어진 노예 소년을 구해주고 정성을 다했다가 사지에서 희망을 찾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도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풍파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으로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